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과 이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말라기 시대는 아무래도 결혼과 이혼에 있어서 남성에게 주도권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유다 백성 중에서 특별히 남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날은 모든 남성과 여성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가증한 예배를 드렸고, 그러면서 자기 좋을 대로 이방 여인을 취하고 본처를 버리는 죄를 짓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입니다. 말라기 시대는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온 지 100여 년 가까이 되었으니 어느 정도 삶에서는 안정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모습에서는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제사장들은요, 율법에서 그만 제물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율법에서 그만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예배드리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안에서 무슨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니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각자의 영이 메말라 버리더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함받은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고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크리스찬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처음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막 쌓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성취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여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하나님 나라로서의 영광이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 오는 그 실망감, 좌절감, 이런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믿음도 점점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예배에 소홀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소홀하니까 삶의 모든 부분이 흔들립니다. 특히 결혼에까지도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창조주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이 정말 지켜야 할 그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한다는 말은요, 배반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율법을 어떻게 해요? 어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만 배반하는 게 아니고 이 유대인 공동체, 이 형제들을 다 배반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죠.
11절에도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간사하고 교활한 행동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참 사랑으로 잘 돌보고 했는데 자녀가 엇나갈 때 누가 상처를 받나요? 자녀들이 상처받습니까? 아니죠. 부모가 상처받죠. 나는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아이가 엇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만큼 상처가 되고 막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새끼야. 자녀야.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명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보타면서 자꾸 밖을 향하여 나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그 깊은 상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잠깐은 또 엇나가기도 하죠. 하지만 잠깐 투정 부리고 빨리 돌아와야 하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자꾸만 세상과 보타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점점 모든 가치관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면서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딸과는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 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죠. 여러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함께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스라엘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계보를 이었던 그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 아닙니까? 기생 라합,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모압 여인 룻, 이 여인 또한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의 딸, 즉 우상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언약의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참된 신앙을 타락시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타락되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징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들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 아들 가인과 두 번째 아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을 지기하여서 가인이 화가 나는 바람에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되지요. 자, 죄를 지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보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주시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세 번째 아들, 셋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인 셋이 이제는 가증한 일을 통해 가지고 죄를 지었던 가인의 딸들, 세상을 의미하는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혼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혼인하기 시작을 함을 통하여서 결국 홍수의 재앙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홍수의 재앙을 맞았습니까? 잘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면 문제가 없죠. 그들이
죄로 번영한 사회 안에서 죄 지으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통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에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힘겹게 싸웠던 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이방신들의 딸들과 혼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5절을 보면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방신을 섬기는 딸들과 결혼시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맹세시켰습니다. 왜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이토록 큰 죄로 여겨졌을까요? 보통 부부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잘 믿게 하는 비율이 클까요?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끌려가서 세상으로 이렇게 안 믿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클까요? 보통은요, 비율적으로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쪽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어떤 아는 분이 참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한 자매를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안 믿는 자매예요. 남자친구가 가서 능력이 있고 잘생기고 또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 때문에 교회를 몇 번 다니긴 했지만 자기는 교회 다니는데 흥미가 없는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는 세상이 참 좋아서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또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는 그런 자매였어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서로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이 남자친구는 집안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일날 나는 꼭 교회 가야 된다 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아내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제 섭섭함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사랑하면 늘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금요일쯤에 우리 밖에 나가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즐기면서 주말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그렇게 불평의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교회 다니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꾸만 싸움이 되니까 남편이 어쩔 수 없어서 아니 그러면 알겠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원하는 대로 하자 하면서 한 주, 두 주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형의 눈이 점점 감기면서 나중에는 교회를 가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아이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부부가 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말라기 선지자는 신앙의 중심은 예배이고 예배자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기 위해서는요,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부부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신앙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도 여기 지금 많이 오셨잖아요. 자, 이민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한국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게 참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다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갈 때 참 이 매번 이런저런 교회 가는 일 때문에 사소한 갈등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느끼더라는 거죠. 신앙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항상 을로 살아야 됩니다. 평생을.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사소한 일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 자주 하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 하면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꼭 내가 잘못한 것처럼 결국은 그 피해를 자기가 다 받으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 뉴스에 한번 나온 얘기거든요. 젊은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그 이유가 아내가 집안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이혼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남편 쪽은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고 아내는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요, 부모 입장에서 정말 반대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혼인을 시켰는데 조건이 절대 그 집안 제사에는 참석하지 않겠다. 그렇게 조건을 걸고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시집에서 이제 장손이니까 자꾸 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와서 일하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푸시하고 또 남편에게도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고, 그러니까 남편은 화가 나니까 또 아내에게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가정불화가 되더라는 거죠. 결국 아내가 집을 나오고 이혼을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목사인 부모가 반대를 했을까요? 하지만 사랑의 눈이 멀다 보니까요, 결혼한 후에 결국 이혼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양가 부모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분들과 결혼하셔야 합니다. 그저 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삶을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잘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혼하는 커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 본문 1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 부추김에 응하는 자는 이방 여인처럼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드리는 예배나 제사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로부터 제외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흘러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자와 결혼하신 분들은 이미 나는 결혼했는데, 아니면은 이미 내 자식은 결혼했는데 불신자와 결혼했는데 뭐 이혼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했으니까 죄책감 가지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지요. 이미 결혼했다면 그 불신 배우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목숨 걸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배우자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겠지요. 어떤 면에서 평생 져야 할 나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했기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내 배우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내 사위나 내 며느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소홀해지니까 드러나는 문제 두 번째가 있죠. 윤리적 불감증에 걸려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유대인 아내를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강지처를 학대하고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자,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상호 맺는 성스러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결혼을 단순히 인간과의 계약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쉽게 파괴해버리곤 하죠. 물론 상대방의 결정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서도 이혼의 정당한 사유로 음행을 들고 있습니다. 바람 피운 걸 말하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고서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요즘 세상에 이혼이 무슨 흠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 3명 중에 1명이 이혼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서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혼은요, 이방 여인과 혼인하기 위해서 아내를 이혼시켜서 내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조광지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은 마치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찾아 떠나는 탕자의 모습과 이게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상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육체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신성한 그 계약인 결혼을 파기하고 아내를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 미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부부 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처럼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다가 세상 여인, 아름다운 세상 여인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이렇게 그 여인을 내 아내로 삼기 위해서 원래 있던 내 아내를 어떻게 버리는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주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눈물로 아무리 축복을 구하여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허물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 돌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남편과 아내는 짝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아내와 남편의 중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가 잘 되어 있고 예배자로서의 삶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부부와의 관계도 잘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민 생활의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 그 스트레스를 풀고 말을 하다가 험한 말이 나오고 또 큰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라는 말이 남의 편이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남의 편이 아니라 이 사람만은 내 편이야. 내 편이 되어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 내 옆에 있는 이 배우자만큼은 내 편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맺어놓으신 짝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짝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내 배우자에게 헌신하셔야 됩니다. 자꾸 배우자한테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친절함을 다른 곳에서 받으려고 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에게 잘하십시오. 내 배우자를 돌봐주십시오. 내 배우자와 교제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한 자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경건한 자손입니다. 15절에서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상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요, 아담을 만드시고 여자를 1000명도 더 만드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한 사람 하와만 허락하셨어요.
그 이유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룰 때 경건한 자손들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불신자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신자들이 나옵니다. 또 신자의 가정에서도 가인 같은 불신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어떤 사람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경건한 자녀의 셋을 허락하셨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정말 예수를 잘 믿음을 통해서 남편이 예수를 잘 믿고 아내가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예배자로서 그것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면서 살 때 가정에 진정으로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녀, 경건한 자녀로 드러나지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이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내 뜻대로 아니면은 이게 믿음으로 서 나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가끔씩 보게 되거든요. 저하고 참 친하게 지내시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중고등학교 때 진짜 그 지역에 좀 깡패였다고, 일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 엇나가는 아들을 이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가 매일 밤마다 이렇게 머리에 손을 넣고 축복해주면서 기도하는데 장결에 이제 몰랐는데 목은 이렇게 머리에 뚝뚝 떨어지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의 눈물이 그렇게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곤소곤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 마음 가운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겠나. 그런데 그 축복의 기도가 저를 변화시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개과천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간증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때때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요. 참 속썩이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여러분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에게 축복권을 주셨거든요. 그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단 30초라도 괜찮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지금 믿음의 길로, 곁길로 지금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고 곁길로 가고 있다 할 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때,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아이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날이 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행동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 부부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우리 배우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서로 간에 기도해 주십시오. 막 싫어한다 하고 해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게.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게 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축복 기도해 준다면요,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다 이렇게 받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뜻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영의 눈이 감기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백성들의 가정에서의 죄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생활, 결혼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흔들릴 때라는 거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살아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날 거고요, 교회에서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심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나아가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